골로새서 1장 아까 전에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한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들을 구하는 기도가 거의 없죠.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골로새 성도들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 이것도 주님 중심적이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지 알게 해달라. 그 다음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 말이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이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하시기를 원한다. 전부 다 기도가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나 우리 자신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기도는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자아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자아는 스스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돼 있고, 또 성령으로 살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면 사실은 우리 자신의 필요가 별로 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자체가 불만족이 없다는 걸 말해요. 불만족이.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한 다음에 13절에 가보면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 사단의 권세, 통치에서 우리를 구출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사단의 통치 안에서 지배당하고 있었다. 사단의 권세라는 말은,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사단의 나라잖아요. 사단의 나라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구출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이제 구원이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냐? 나라를 옮기는 거야. 나라를 옮기는 거야.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흑암의 나라는 건 결국은 종의 나라란 말이에요. 종.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를 옮겼냐?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는 것은 아들은 종이 아니고 아들은 자유한 거잖아요. 종과 아들은 심볼이 다르잖아요. 아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상태로 말해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고,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는 뭐냐면 율법의 나라가 아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로 옮겼다. 그 이미 옮겨졌잖아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냐? 이게 천국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어디 사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산다.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되어서 이제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자유의 나라로 옮겨져서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죠. 자, 이 구속이란 말은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아폴리트로시스. 이는 구조다, 해방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조받았다,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흑암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뭘 받았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죄 사함인데 이걸 죄 사함 그러면은 우리가 지었던 어떤 죄가 사함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함이란 단어가 아페시스예요. 이거는 면제, 죄의 면제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죄에서 석방되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돼요. 아페시스는 석방, 면제, 용서, 자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안에서 죄의 용서도 받고 실제로 죄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흑암의 지배에서 구출되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로 옮겼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통치가 바뀌었으니까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됐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를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해서 노력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아들 안에서 이제는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가 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생명이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 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이거는 프로토토코스예요. 프로토토코스인데 이게 뭐냐면 장자라는 뜻입니다. 먼저 났다는 말, 장자. 모든 피조물의 장자다. 첫 번째 나신 분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 첫 새 피조물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니까 다른 것도 연달아 태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사과도 옛날에는 뭐 아오리, 국광 이런 것 쭉 있다가 부사라는 사과가 이렇게 일본에서 품종이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 부사라는 사과가 하나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부사라는 사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이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 안에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부활하는 사람으로 다 태어날 수 있는 거라. 그렇죠? 우리가 부사 사과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부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 자로 이렇게 살게 된다. 예.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다 하는 것은 그죠? 예. 첫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에 같은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할 때 딱 하나를 말해요. 하나를.
그 아브라함한테는 이삭 한 명만 아들로 딱 줘요. 그 원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숫자를 퍼뜨리려면은 아브라함에게 아예 초장부터 한 10명 줘가지고 10명부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삭 때에 가면은 100명으로 불어날 거고, 그죠? 야곱 때 가면은 1000명이 되잖아요. 이게 팍팍팍 불면 좋은데 하나님의 원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딱 한 명 낳아요. 나머지는 다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그 은혜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삭만은 은혜로 낳고 다른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혜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니까 씨가 못 돼. 예.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단 말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함으로 부활할 수 없다면 죽은 자는 자기의 손이 전혀 쓸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뭐 눈이라도 깜빡거릴 수 있고 숨이라도 쉴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이 심장이나 뛴단 말입니다. 근데 죽으면은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부활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게 부활이다. 하나님의 100%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이삭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끝났잖아. 죽은 자와 방불한 자란 말이야. 근데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100% 은혜가 임해서 태어난 자가 이삭이라. 그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 은혜로 딱 이삭이 태어나면은 그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는 뭐냐? 우리 자아에서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00% 은혜로 출생하게 되면 그 나의 어떠함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삭은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고 자기의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이 안 나오고 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한 사람인데 그건 또 모리아산에서 또 심지어 또 죽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삭은 뭐로 사느냐? 이삭은 은혜로 사는 사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자기가 태어날 때도 은혜로 태어나고 우물을 팔 때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자기가 파고, 그죠? 그 이삭은 100% 은혜로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얻을 때도 자기가 얻지 않고 종이 가서 대신 얻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재산도 은혜로 받고 아내도 은혜로 받고, 그죠? 우물도 은혜로 받고 다 상속받는 거라. 그래서 아까 전에 1장 12절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뭐냐면 성도가 받는 기업은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 전적이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국왕사가만 나오다가 부사가 탁 나오니까 부사가 맛있으니까 계속 국왕 아오리는 확 사가가 줄어버리고 부사 사가가 확 늘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이삭 완전히 100% 은혜로 된 이삭이 한 명이 딱 만들어져야 그 씨를 가지고 뿌린 게 뭐냐? 그게 야곱이고 그 씨를 뿌린 게 뭐냐면은 12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 이게 100% 은혜의 나라라는 거야. 부활의 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11절에도 그 영광의 힘을 좇아. 그래서 은혜의 힘을 좇아. 부활의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능한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골로새 성도들이 자기 능력으로 능하면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능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다. 이제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된다. 부활 안에서 창조돼야지 새 것이 되는 거잖아요. 부사사가 안에서 창조돼야 계속 부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창조돼야 뭐가 돼요? 계속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는 거야. 이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거야. 그리스도 밖에서 창조되는 건 다 옛 것들이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부사가 나오니까 아오리 국강은 싹 사라지잖아요. 마치 이제 사과가 아니고 그냥 쓰레기처럼 돼버렸다. 국강 아오리는 지금 옛날에 향수를 그리는 사람들에게만 남아있는 사과고, 여기 경산시장에 가니까 안 해도 그 시장에는 국강 아오리가 한 번씩 나와.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그 사과나무를 안 베어놓고 남겨둔 몇몇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밖에 내놓는 거죠. 요즘 사람들 그런 사과 이제 안 키우죠. 왜냐하면 돈이 제대로 안 돼.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맛도 요즘 사과 맛하고 비교해보면은 달기도 그만큼 못 가잖아요. 맛도 그렇고. 어릴 때 처음에 부사사가 나왔을 때, 야, 진짜 맛있대. 내가 사과를 어릴 때 좋아해가지고 사과를 많이 먹었는데. 국강 이런 것도 뭐 물론 맛있고, 파란 사과도 맛있지, 청사과도 맛있지만은 부사사과가 나오니까 진짜 맛있더라. 이게 단단하면서도, 그죠? 아주 당도가 높고, 식감도 좋고, 식감도 좋고, 안에 노란 꿀이 들어있고. 예. 옛날에 그 빨간색 있잖아. 홍옥. 홍옥도 있고, 홍옥하고 국과 이런 거 그것도 빨갛고, 안에 너무 막, 새콤한 거. 진짜 너무 새콤한 거 있잖아. 막 씹으면 막. 지금 침이 막 돈다. 요즘은 그만큼 새로운 사과가 없죠.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먹어보면, 사과 진짜 맛대 그래. 사과는 좀, 추운데, 사과. 진짜 맛없어, 다른 나라 가면. 특히 뭐,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에 가면 사과 진짜 맛없어요. 사과가 거의 무맛이야. 왜냐면 추워야 달거든, 사과는. 그래서 한국 사과가 되게 맛있어요. 사과는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할 정도로 맛있어요. 기온 차이. 그래서 또 이런 그 높은 산사과가 맛있네, 또. 산사과 생각나있겠네. 옛날에 아내랑 데이트하다가 월악산에 가서 그 산사과 따고 이렇게 사과를 그 나무 밑에 거덕제기 하고 그 밑에 이렇게 덮어놓고 저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걸 몇 개를 건져와가지고 우리 먹었는데, 와, 그때 사과만큼 맛있었던 적이 없다. 이야, 그 산사과가 맛있다 하는 게 진짜 맛있대요, 산사과. 훔쳐 먹는 사과 또. 훔쳐 먹어서. 그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게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거. 어제 미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뭐 내가 우연하게 보게 된 게 배드 뭔데? 아니 워킹 데드 말고 배드 타운인가. 하여튼 어떤 내용이냐면은 화학 선생님인데, 그 갑자기 그 폐암인가 암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가족들 그 돈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필로폰을 제조하는 거야. 근데 누구하고 제조하냐면 자기 학교 출신 학생 출신 애하고 그 조그마한 골목에서 조그마한 거 파는 거 있잖아. 아주 그냥 이렇게 파는데 걔 둘이 같이 자기는 필로폰을 제조하고 걔 안에 판매하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펼쳐지는 에피소드가 쭉쭉 이어지고 있어. 브레이킹 배드. 예? 브레이킹 배드. 아, 브레이킹 배드. 아, 맞아. 내용이 왜 그러나? 브레이킹 배드. 그러니까 악을 멈춘다. 뭐 이런 브레이킹 배드인데. 완전 명절. 근데 이거 우연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는 거라. 그 스토리가 너무 그 생각지 못한 스토리로 막 가는 거야. 나 지금 시리즈 1 정도 한 6편 정도? 뭐 띄엄띄엄 봐가지고 한 6편 정도 봤는데, 그 보고 잠시
첫 편 딱 봤는데 신선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 근래 보니까 뭐 유튜브 같은데 보니까 막 이 미드가 떴다 하면서 막 그러대. 그래가 한번 좀 살짝 보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참 웃기더라고. 자, 아니 그 시즌이 또 있어. 시즌 3인가 4까지. 미국에 드라마 대체는 맨날 시리즈 너무 싫어요. 자,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창조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그 부활 생명으로 창조되는 것만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은 뭐 육적인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죠. 하늘에 이제 땅에서 혹은 보사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것만이 새로운 창조고 그것만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그것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보사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다 그로 통하여 그를 위하여 하는 것은 에이스 그분 안으로 그분을 향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창조되고 또 그를 통하여 창조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는 16절에 그에게 가는 것은 N이에요. N. 그분 안에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는 B하거든요. 그를 통하여 창조되고 또 에이스 그분 안으로 창조된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통하여 그분 안으로 창조된다. 그러니까 예수 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창조가 안 되는 거죠. 그 새 창조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빼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들은 선해 보여도 다 썩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수도 없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분을 안으로 창조된다. 하는 것은 그분과 다른 거는 다 폐기처물 된다. 아까 전에 뭐 홍옥, 국광, 아오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처분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사가 모든 걸 다 평정해 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부사보다 훨씬 좋은 또 사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 종류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더 좋은 것이 나오면은 그 앞에 것들은 다 그죠? 폐기처물 되잖아요. 요번에 우리 동네 여기 보니까 또 사과가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사과가 나왔어요. 어떤 사과냐면 대구가 이제 날씨가 더워져가 사과가 잘 안 되는 기라. 그래가 이게 청송 또 강원도까지 올라갔어. 되는 게 밀양 얼음골 사과 이렇게 되지. 다른 데는 사과가 잘 안 돼. 대구가. 그렇지 문경 이런 데 올라가야 돼. 근데 대구에서 이제 사과가 되는 품종을 개발했어. 요번에 보니까 우리 동네 옆에 여기 보니까 경산에서 사과나무를 쫙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과는 사과 먹었는데 아주 단단하고 아주 달고 안에 막 꿀이 딱 배겨 있어. 그런데 이런 날씨에도 그런 품종이 나오대. 야, 그래서 또 이 품종이 나오니까 이전에 있던 품종들은
더운 날씨에는 당도가 안 나왔는데 이 사과는 여기 대구나 경산 날씨에도 충분히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단단하고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앞에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금만 남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이 새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새 것. 그러니까 흠 것들은 다 폐기 처분돼요. 살아남긴 몇 개 살아남겠지만 결국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봤는데 여기까지 남는 주요. 자, 17절에까지 하고 끝냅시다. 17절까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 모든 것은 그분은 모든 것보다 먼저 제일 먼저 계시다는 말 아까 전에 15절에 먼저 나신 자요 했잖아. 그죠? 17절에 만물이 그분 안에 모든 것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이 말 함께 섰다는 말은 시니스템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그분 안에 구성되어 있다. 그분과 사실은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 그분 함께 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내 자신과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나라가 뭐냐? 그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사랑의 나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흑암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들은 원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보좌에 앉아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를 행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